10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맞닿는 삶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게 하라는 그런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흡사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살기 위한 목적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많은 재물이나 또는 무슨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더 적극적인 무슨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런 거지요.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투로 제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 세 가지 원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주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성경 속 인물들과 우리 삶에 비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주 내에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외쳤지요. 예레미야 2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평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약자들의 상징인 약하고 억눌린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예표가 되는 인물은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은 불의한 그 권력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충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외를 굽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본이 되었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는 말없이 약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그는 반대로 세속적인 힘을 가진 자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굽힘을 자초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웃을 공의로 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친절과 포용과 화목과 인애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소자들과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세리나 창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사람 죽여 들 수 없던 그런 자들을 사람 그 이상에 존중했던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바로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그 실천적인 마음과 행함이었던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사례에 맞지 않는 행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고급 견종인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아들은 그 개를 위해서 소고기 건포와 각종 간식을 잔뜩 사들고 오면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는 라면 한 상자와 햇반 한 상자를 사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그에게서 인자를 베풀 소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애견일까요? 루시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늙은 시어머니가 그는 돌아가서 너 새로운 남편을 얻어가지고 새살림 차려서 살라고 강권했지만, 그렇지만 룻은 룻 1장 16절 이해해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걸 왜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인 유대 땅으로 들어오죠. 요즘에 그런 여자 보셨어요? 그런 며느리 보셨냐고요? 뭔가 크게 잘못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가 됐고, 결국은 그 초우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조금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죄인일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죠. 성경에서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앉아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얼굴이 환히 빛나는 그런 빛을 비치만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는 늘 자신을 낮추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만 시행하는 그 뜻을 따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세상 영광의 빛을 받아도 우리 얼굴을 들기에 바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리법석 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뜻이나 사만심을 드러내려고 온갖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권세나 이름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그러한 속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연약한 소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실 겁니다. 제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있는 건 주님 분명히 아시죠, 아버지? 이거 정말 주의 공의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 소욕이 앞서고 아버지 세상 앞에 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교만과 자만이 앞서서 그만 그 행위를 방해받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후회만 급한 그런 삶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재물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외식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소자들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 앞에 행하며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 삶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 기쁨이며 우리 보람이며 우리 영광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기에 열심내고 성실한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그 발걸음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심하며 염려 근심하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그를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